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우리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삶에 홀로 높임 받으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마음문을 열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나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아뢰이며 말씀드릴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 인도는 다시금 코로나의 창궐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지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투병 생활을 하거나 죽음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인도 땅과 인도 사람들을 사랑했던 우리들의 형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영혼을 장중에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고 하신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넣고 또 넣고 있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을 하나님께 아뢰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겠지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통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넉넉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적은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 지키며 소망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모든 두려움과 죄악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 병상에 남아있는 가족들 빠른 회복을 도와주시옵고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어린 자녀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조국도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순간들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며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값진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는 라워성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더욱더 크신 성령 충만하심과 건강과 체력을 주셔서 맡은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가 다시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예배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앞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건강함과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과 갈급함, 간절함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고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너희가 들었겠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에 맞서지 말라.
아들아,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어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지난주 인도 델리에서 교민 한 분이 코로나 중증 증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저도 멀리서 얼굴을 한두 번 뵈었던 분인데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중환자실에서 계셨던 사모님은 이제 구르가온에 계신 한 목사님 댁으로 옮겨가셔서 회복 중이시고 곧 새 자녀와 함께 지내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병상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치유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삶의 불안정함이 지속되면서 더 나은 일상이 아닌 그저 평범한 일상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 무력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 또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묵상을 하게 되지요. 제가 제랄드 시처의 책 하나님의 뜻에 재인용되어 있는 한 구절을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흔히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시작하면 결과가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악한 뜻으로 시작한 일뿐 아니라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에도 재앙은 닥쳐온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의 증표가 되어본 적이 없다. 골가타의 테레사 수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르셨다. 난관과 좌절에 부딪힐 때 원망 없이 계속 감당해낼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곧 그 특정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증표이다. 이 시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원망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나병 환자의 나병이 나은 후에 사람들의 왜곡된 그 열망을 피해서 잠시 마을을 떠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그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전하는 그러한 분들 거리에서 만나 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 만나 보았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만났을 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참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참 선한 영이 가득하고 저를 통해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였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는구나 라는 그 마음에 스스로 만족하고 참 순간 기뻤던 그 기억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도를 전하고 계시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가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 도는 헬라어 단어로는 호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지요. 로고스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그 자체로 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 말씀은, 그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이후에 요한서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통하여 이 의미를 깊이 아주 세밀하게 살펴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도를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이 구절은 바로 본인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순간 본인 스스로의 입을 통하여 본인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꼭 말해줘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그 기적 속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머무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환호와 흥분이 아주 격정적으로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또 잘못 해석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지는 그 지점이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련의 기적을 겪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제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 것처럼, 주님께 몰아드려야 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이리저리 모시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모든 그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 부탁을 무시한 채 본인이 경험한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능력이냐,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의 특별함, 그 구별함, 어떠한 매력에 그렇게 빠져들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특별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데, 자신의 병, 또 자신의 가장 갈급한 부분이 해결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놀라운 흥분으로 주님을 특별하게 바라봤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보다 예수님 그 한 사람의 특별함, 그 한 사람의 능력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왜곡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반대편으로 그러한 상황을 질투하는 세력도 생기고 더
나아가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세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스스로 밝히셔야 되는 그 이유를 가지게 되셨고, 본인 스스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대해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제 전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전혀 외면하고 추상적인 말씀만 전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질병과 고통, 어떠한 죽음의 문제들에 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가가시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만지시고 터치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좀 더 어떠한 근본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은 바로 잡아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하셨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중풍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 가족이나 지인분을 뵌 적이 있으십니까? 중풍이라는 병은 뇌의 한 부분이 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떠한 신경계통이 굳어지고 막히고 뇌 안에 어떠한 출혈이 일어나서 몸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쳐 몸이, 육체가 마비되는 질병이지요. 본문의 중풍병자도 그렇게 몸에 마비가 와서 그 누운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중풍이 가진 그 육체의 마비, 육체의 굳어짐은 단순히 활동의 제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활동에 제약이 있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과 생각과 의지도 우리가 제약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의 내면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라는 것, 불안정해진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중풍의 육체적인 증세처럼 우리의 내면도 마비가 되어진다라는 것, 조금 더 해석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말인데, 코로나 블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상의 제약이 주는 그 스트레스가 심리적인 압박을 넘어서 어떠한 돌방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증세,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코로나 블루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게 되는 심리적인 불안정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고 마비되어지면 그것은 단순히 내면에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일상으로, 내 주변의 모든 관계로 그 내면의 불안정함, 그 굳어짐, 그 마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질병과 죽음,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그것을 죄의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이 병자에게 우리 주님은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하시죠. 물론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죄는 단순한 어떠한 범죄나 잘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의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무언가 어긋난 상태를 죄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명이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삶이 어그러진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 이 선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본문에는 서기관들의 당혹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도
정말 당황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조금 육체의 질병, 육체의 불편함을 고쳐 주시고자 그 치유를 요청하고자 찾아왔는데 그 질병에 관한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다짜고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니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큰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나? 뭔가 큰 천벌을 받았나? 라는 그러한 당혹스러운 생각이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중풍병을 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뭔가 숨겨진 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급하셨으리라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실제 죄로 인한 질병은 아니지만 이 중풍병자 스스로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우리 신앙적으로는 아니지만 흔히 하는 말처럼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거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이 어떠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하셨나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삶에 대한 소망을 접고 체념한 그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아니더라도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수근 됐을 수도 있죠. 뭔가 저 집안에 큰 잘못이 있을 거야. 저 가문에 누군가 큰 범죄를 저질러서 저 자녀가 저렇게 형벌을 받은 거겠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은 거겠지. 그렇게 뒤에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든 어긋나진 그 관계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관계의 어그러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어그러진 상태, 그 죄의 상태에서 완전히 노인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바로 이 선포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이 선포 안에는 주님께서 스스로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내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을 고치시는 권세뿐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 행하시는 모든 질병의 치유가 단순히 기적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질병의 치유라는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구원과 화해가 다름 아닌 육신이 된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의 다음 단락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 서기관들의 모습,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이미 살펴본 본문이지요. 그때 17절 말씀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본문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사이신데 병세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죄로 병든 그 영혼과 그 삶의 전부를 고치시는 진정한 의사이시지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또 그의 몸을 치유하는 것이 완전히 별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는 우리 주님의 용서와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연합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치유이시지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었을 때 누리는 여러 풍성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의 치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육체의 질병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 영혼 전부를 뒤덮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만지시고 또한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본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더 강조하고 아주 세심하게 가르치고 또한 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한 생각까지 하나하나 짚어내셔서 그것을 하나의 한 설명의 기회로 삼고 계시지요. 그들이 겉으로 한 말도 아닌데 굳이 그들이 마음에 품은 그 생각까지도 다 끄집어내셔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배려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우리 주님이 누구시며 또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본인을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본인 스스로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어떠한 단어일까요? 네, 바로 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 마가복음에서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이 인자는 주님 스스로 본인을 지칭하는 단어이고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주님을 인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스스로만 본인을 그렇게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어떠한 말일까요? 그냥 그 단어 그 자체를 해석하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자,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가 다 인자이겠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의 아들을 가리켜 인자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지요. 인자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심판과 종말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한 분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고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자에게 주어진 권세는 단순히 힘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자라는 표현을 너무 아주 거창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진정한 의미는 인자는 사실 그 자체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해석도 인자가 가진 진실된 해석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진 심판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그러한 메시아가 다름 아닌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 이 의미를 우리가 둘 다 잘 품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자는 그가 가진 권세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권세를 다름 아닌 그저 정말 인자인 우리, 정말 사람일 뿐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향해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 그리고 그가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하신 것, 그리고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오늘 인자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일 뿐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고자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가 가진 하늘의 권세인 것이지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감동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발견해야 된 메시지는 또 하나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하신 말씀인데 바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대목이죠. 우리 주님의 치유는 믿음을 보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어떠한 준비된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간증하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이 분명히 아닙니다. 단지 남의 집 지붕에까지 올라가 기어이 그것을 뜯어내고 그 누운 중풍병자의 침상째 주님 앞에 달아내리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아주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아주시고 반드시 그 일이 여겨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한 단어는 바로 믿음이 분명하지만 그 믿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향한 궁일함과 또 그 넘치는 사랑, 또 정말 그 간절함과 인내하며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는 모든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치유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을 붙잡는 그 놀라운 사랑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신 믿음은 어떠한 말의 고백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처절하고 끈질긴 모습,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고 또 그것을 내가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나병 환자도 그렇고 오늘 등장하는 중풍병자도, 또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 인도한 그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도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새기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맡기는 그 행동, 그것을 우리 주님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믿음의 성격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러한 CF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움직이는 것이다. 사실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구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만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단순히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행동이 시작되게 되어 있지요. 믿음은 결국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또한 말씀을 향한 우리의 몸짓입니다. 주님은 오늘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기서도 일어나 들고 가는 그 세세한 직접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냥 구원을 받아, 치유를 받으라, 용서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죠.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직접적인 행동을 요청하십니다. 지금까지 다른 이들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 끌려왔다면 이제는 너의 행위로 너의 믿음을 표현해라. 너의 행동으로, 너의 삶으로 너의 믿음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주목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또한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 그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를 주님 앞까지 이끌어온 그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오늘 고쳐주십니다. 침상을 들고 온 그 4명의 믿음,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담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아주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한평생 중풍병으로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어차피 나을 수도 없는 병에 걸렸는데 그냥 살면서 더 큰 불편함이나 더 큰 고통이나 안 당하고 잘 살다 가면 좋겠다. 자기의 운명을 그냥 순응하며 받아들이며 더 이렇게 막 안달복달 하면서 마음의 고통 없이 살면 좋겠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자기 스스로도 단념하고 중풍병자도 체념시키면서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침상을 옮겨온 그 4명은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업어오지 않고 억지로 업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놓인 삶의 자리를 그대로 들어 침상 그 전체를 들어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린 것이죠. 그 중풍병자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죽은 다비다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성도들은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와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을 전하러 2 사람이 베드로에게 달려갔고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 이후에 베드로를 통한 놀라운 이방인의 선교가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단 한 사람이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사람을 보내어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보려는 여러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시작됐다라는 것,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깊이 새겨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뤄내는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주님께 인도했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였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에 관한 소식, 곧 복음을 전해 주었고 억지로 우리를 끌고 교회로 주님 앞에 그렇게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인도했던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4명의 믿음이 중풍병자의 그 믿음으로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또 인도해내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요. 여러분, 천국의 그 믿음은 나 혼자의 믿음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다시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의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와 같이 기도를 하기 위해 손을 들어야 되는 그 힘도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단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론이 있고 또 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를 주님께 억지로 끌고 가려는 그 4명의 그 믿음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는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믿음은 말이 아닌, 생각이 아닌 우리의 행동으로 이 땅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해내는 그 모든 행위를,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해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격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내가 무언가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그 침상째 주님 앞에 옮겨다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느델리 한인교회가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주께 온전히 메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합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함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시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을 이번 한 주 동안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일깨워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더욱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 델리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것에 손을 내밀어 힘을 보탤 수 있는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드린 손길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 손에 담긴 간절함과 갈급함에 풍성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이 이 시기에 더욱 강건함을 누리며 자신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풍성함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삶을 닮아가며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이 땅에 전하기를 소망하는, 또한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실현해 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